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요즘 이 사회 각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은 제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까지 충격을 받고 이렇게까지 가슴이 아픈 적이 있었던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참 부정직하지요. 탐심으로 가득 차 있죠. 살인 사건들과 자살률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찔렸는데요. 자녀 교육에 과연 누가 장담할 수 있겠을까? 또 나는 과연 주를 위해서 일을 하면은 하나님은 내 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그런 맹신적인 신앙만 갖고 있었지. 정말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내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많은 일들을 했는 것인가를 살피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로서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것은 아마 아브라함 때부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그 집안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하시어서 명하시기를 너희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75세 때 고향을 떠났지만 미숙한 순종으로 인해서 온전치 못한 그런 순종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서 큰 기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아닌데 자기 뜻대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생육지책을 얻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피신을 했는데 거기서 가보니까 자기 아내가 그렇게 이쁜 줄 처음 느꼈어요. 왜? 그 아내를 뺏기 위해서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 그 아내를 여동생이라 속여서 바로 왕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아내가 너무 이쁜 것도 참 고민스러운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수수하게 생기면 감사하게 사십시다. 남편도 마찬가지죠. 너무 빼어나게 잘생겨도 위험한 것이죠. 신경 쓸 일이 많이 있겠죠. 어쨌든 아내를 시집 보내고서 자기 생명은 부지하고 또 왕으로부터 돈을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되었지만 그가 행복했을까요? 결국은 바로의 집에 엄청난 재앙이 나타나서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내를 돌려주고 추방당하다시피 애굽 땅을 뛰쳐나왔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는 벌아.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즉 너희 자손들이 엄청나게 번창하게 될 것이고 그 자손들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서도 왕들이 너에게부터 나올 것이다 하면서 왕가의 계승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롯이 삼촌의 그 모든 비리를 다 알고 있었기에 삼촌에 대한 존경심과 그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버지를 먼저 보냈기에 홀로 남은 롯을 삼촌된 마음으로 그를 갖다가 키웠는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삼촌하는 꼬락지가 인간도 아니다 싶어서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서 그들은 영토 분기와 재산 분기로 다투는 그런 사이가 됐어요. 삼촌으로서 면목이 없으니까 야단칠 수도 없고 뭐라고 할 수도 없으니 네가 좋아하면 내가 뭐 할게. 네가 동으로 가면 난 서로 갈게. 우리 헤어지자. 그래서 그들이 헤어진 다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를 향해서 출발한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중보기도 시키게 하시고 또 그 성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이 얼마나 타락했냐면은 정리해 보니까
무론대소하고 롯의 집에 찾아온 천사 두 사람을 내어놓으라. 우리가 그와 상관해야 되겠다. 정적인 교류를 갖고 있다. 무론대소 남녀 노유를 불문하고. 그러니까 성 전체가 다 동성애로 막 아주 추잡하게 변한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을 심판하시는 준엄한 모습을 아브라함은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롯이 얼마나 타락했으면은, 얼마나 그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그런 위기, 이 위상을 다 손상시켰으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성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불바다가 된다. 망할 것이니 우리 도망가자. 했을 때 그 사회될 사람들이 평상시에 그의 장인이 권위가 있었다면, 말에 어떤 힘이 있었다면, 그가 진리를 말을 주로 많이 했다면 잘 들었을 것이에요. 아니 노인네가 어저께까지 우리들하고 고스톱치고 술 먹고 뭐 재밌는 일 많이 하더니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나라가 망한다고 이렇게 말하니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도 말 듣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지 마 했으면은 절대절명의 남편의 말이니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남편이 채신이 없었어요. 평상시에. 그걸 마음속에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가 뒤를 돌아봐서 결국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두 딸도 세상에 남자는 다 없으니 우리가 어떻게 씨를 남길 수 있으려 싶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서 번갈아 가면서 정적인 관계를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교육부재예요. 교육부재. 인간은 교육의 산물이에요. 동물들은 본능의 산물이지만 인간은 내가 받은 교육에 의해서 그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무슨 교육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은 선택을 받은 날로부터 시작해서 약 40여 년 동안 그는 순종과 믿음의 훈련을 받았어요. 그 교육을 받았어요. 숱한 시행착오, 숱한 상처, 숱한 죄와 하나님의 징계와 수없이 많은 어떤 그런 많은 연단 속에서 그는 믿음과 순종의 훈련을 받고 나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결합되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약속하지 않은 아들이 있었어요. 내가 성격이 급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때를 맞추지 못해서 미리 하갈과 더불어 함께 동침해서 얻은 이스마엘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이삭보다 훨씬 컸고 나이가 들었기에 그 어린 이삭을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짓밟고 장난치고 아주 못되게 구니까 가정에 풍파가 일어나서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아픔의 경우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더불어 헤어지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과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후손들을 약속하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 그 약속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다니 있을 수 있겠느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 아들 하나 있지, 독자지, 그거 약속해서 얻은 아들이지, 걔 딴 애들 아니야, 딴 아들 아니야, 그놈 나에게 바쳐. 각을 떠서 모든 관절을 자르고 내장을 다 불살라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면 내가 그 향기를 맡고 기뻐하라.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가 불신했을 때 오는 상처가 컸어요. 순종하지 않았을 때 오는 그런 고난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지난 40년 동안 그가 받은 것은 뭐냐? 믿음과 순종의 훈련이기에 이것을 또다시 내가 믿지 아니하고 이것을 또다시 내가 순종치 않으면 나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임할 것이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생길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자기 아내와 더불어 말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칼을 뽑아서 그 아이를 찔러 죽이려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아들 너희 독자 그놈 그것까지도 아끼지 아니었은즉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런 어떤 하나님의 최후의 시험을 통과하는 그런 과정은 40년 동안의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훈련을 통과하지 않고서 복을 주시면 그것은 쉽게 손실될 수 있고 오히려 더 잘못될 수 있어요. 젊어서 잘된 사람들, 젊어서 쉽게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젊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오래가지 않아요. 대부분의 중도에 탈락해요. 더 나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성공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말년, 중년 이후에 지나고 나서 성공과 안정을 취하게 하셔서 그 성공이 지속되어지고 자손들에게까지도 계승될 수 있도록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과 이 순종의 삶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그야말로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복을 얻게 되었다. 그로서는 그는 타락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이후로 또 잘못되지 않았었어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몰리아산까지 올라갈 때 어떻게 이삭이 한마디 반항도 없이 그냥 따라갈 수 있었겠는가? 아버지가 평상시에 그에게 보여준 신앙인의 모습을 그가 익히 알고 있었기에 아버지가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그런 뜻이 있을 것이다. 우리 아버지는 헛되이 그렇게 함부로 하는 분은 아니다. 맡기자. 내 생명까지도 아버지 손에 온전히 한번 맡겨보자. 그런 의식이 투철하게 있었기에 따라가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들은 자녀 교육에 참 소홀히 했었어요. 첫 번째 가정이었던 이 아담의 가정에도 제사를 드리는 법을 두 아들을 갖다 놓고서 정확하게 딱 가르쳤다면은 아마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었을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 아버지가 똑같이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귀전 들은 아이가 있을 것이고 또는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놓은 아이가 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결과야 누구의 제물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의 제물은 잘못 받아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본 이 카인이 자기 동생을 시기 위해서 결국은 그를 처참하게 죽이는 인류사의 첫 가정에서 일어난 살인극을 이루게 되었어요. 이게 뭐냐? 교육의 부재였어요. 교육의 부재였어요. 엘리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저주를 자청해도 금하지 아니하였다는 죄목으로 그 아들이 하루아침에 전쟁터에서 한꺼번에 죽임을 당합니다. 신명기 6장 7절 이하에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느 때든지 간에 항상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과연 나도 그렇게 했는가? 못했죠. 그래서 참 그 아이들한테 참 미안하고 지금 때늦게나마 철이 늦게 들어서 굉장히 아주 집중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예화를 갖다 보내주고 또 통화하고 또 문자 넣고 이러면서 지금 늦게나마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두 아들을 죽이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안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가장 슬프게 여기시는 죄목이 뭐냐? 돈 갖고 장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돈 갖고서 함부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돈을 자기 돈 쓰듯이 쓰는 거, 이거 굉장히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는 음란한 것, 우상숭배하는 뭐 이런 것 정도가 되겠죠. 성경에는 음란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용서받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돈 문제 갖고 용서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직결 처분당하죠. 돈 조심해야 돼요. 아하스라는 왕은 20세 때 유다의 통치자가 됐는데 16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는 아들을 불 위를 걷게 하는 그런 이방인들의 문화에 젖어 있었어요. 그리고 늘 하는 말이 거짓말만 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배운 우상과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 나쁜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니까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기록합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 밑에, 나쁜 아버지 밑에서 그 아버지가 이 자녀에게 좋은 교육을 시킬 리가 없지. 또 어떻게 그런 아이가 이렇게 양성이 될 수가 있었겠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쁜 아버지 밑에서 좋은 아들이 나고, 그 다음에는 또 좋은 아들 밑에서 나쁜 아버지가 나쁜 자식이 나와요.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진짜 선정을 베푸는 훌륭한 왕이었었는데 산당들을 다 허물었던 그 산당을 이 아들 므낫세는 다시 세워서 바알 제단을 쌓고 이를 성신에게 경배하고 우상을 숭배했다. 이도 자기 아들을 불을 지나게 하고 점쟁이들과 영매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등 이방인들의 가장한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행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셔서 그를 치셨는데 그의 아들 또 요시야는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인데 나는 술을 안 먹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잘못된 아버지를 따르지 않는 그런 자녀는 내가 알기로는 성경을 아는 자녀들이 주로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이 다 그렇게 같이 내력으로 흘러가 버려요. 신명기 21장 20절에 부모를 저주하는 자가 있다. 부모를 저주한다는 것은 뭐냐면 부모에게 쌍욕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가 그 아들을 세워놓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라고 말을 하면은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서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 듣고서 두려워할 것이다. 이렇게 엄했었어요. 물론 구약의 시대였겠죠.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에게 아들을 주시려면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소원했습니다. 맹세했습니다. 그 아이가 젖을 뗄 즈음에 자기 행했던 맹세를 따라서 신앙교육의 일환으로 그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 맡깁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사무엘은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로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많은 존경을 받으면서 진짜 기가 막힌 어떤 정치를 잘 해왔는데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재판이 이 판결이 굽어지고 판결이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그건 망할 징조예요. 그건 어디든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그분의 성향이 바르고 정직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것인데 여기에 그래 사법기관이 타락을 해? 이거는 망조예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히스기야도 훌륭한 존경받을 수 있는 일을 했어요. 29년 동안 정치에 참여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었다가 39살 때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다가 그가 벽에다가 얼굴을 대고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결국은 15년 동안의 생명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로다. 마땅히 된 것이 아니라 죄의 은혜로다 했으면 되는데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15년 동안 수명이 연장됐다 해서 무기고도 다 열어서 보여주고 또 교만해가지고 그냥 합당치 못한 모습을 설게 되어지고 자기가 아버지의 그 악행을 이어받지 않은 왕으로서 나라를 치료했다면은 42살 때 얻은 그 아들에게까지도 교육을 좀 철저히 했어야지만 됐을 텐데 그 아이를 늦게 얻었다고 해서 편애했어요.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12살이 되었을 때 그 막내 므낫세에게 왕권을 계승했는데 그 므낫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55년 동안 유다를 황폐화시켜서 그의 아들이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몸부림을 쳤는데 그의 당대에서는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나라가 황폐해져가지고. 그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역대하 33장 9절에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꼬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했다. 얼마나 극악한 가르침을 백성들에게 적용했으면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아주 사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그런 왕이었었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는 또 훌륭한 왕이었었어요. 여러분들 이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시키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태교는요 유대인과 한국인에게만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전 세계에 아기를 배고 나서 그 아이에게 말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좋은 음악을 듣고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나쁜 말 하지 않고 좋은 음식을 먹고 나쁜 음식 멸하고 이 아이의 어떤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늘 손 얹고서 기도하고 그 아이하고 교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임산부는 한국과 유대에게만 이스라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2살 때까지는 부모와 스킨십을 하고 눈 맞히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눈 맞히고 아이가 이렇게 쳐다보고서 빵긋 웃고 이런 것을 하지 않은 아이들은 고아원에서만 자라는 아이들은 나중에 성격이 메말라 있고 황폐하고 최악이 돼요. 아이들을 보고서 이렇게 눈 맞추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보통. 그리고 낚고 가면 깨가라. 그게 왜 웃는지 나 잘 모르겠어. 예?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낚고 하면은 아마 나 죽이려고 덤빌까 아마. 근데 그 아이들은 그게 뭐 웃는 건지 까르르 웃고 그냥 행복해하고. 근데 그런 어떤 그런 과정이 없이 자란 애들은요 정말로 상박하다는 거예요. 정말 희한한 존재. 동물은 본능을 통해서 성장하지만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이 2살 때까지는 두뇌의 구조가 80% 이상이 형성되기 때문에 성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시기는 아동기, 즉 3살부터 6살 그 사이에 그때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주면 그 아이들이 기가 막히게 배운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엄마가 뭘 잘못하니까 엄마를 막 야단치는데 자기가 엄마한테 야단 맞은 그 방법들을 그대로 흉내내가지고 엄마를 혼내키더라고. 엄마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내가 몇 번이나 말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거 엄마한테 막 배운 거예요. 그게 다 엄마한테 하는 거. 영국에서는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의 74%가 14세 이전에 믿음을 가진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17살이 되기 전에 중생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난 27살 때 예수 믿었어요.
빨리 믿었다고 생각했지만 통계적으로 봐서는 17살 정도에 10년 정도 미리 믿었어야지 잘 된 거였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바울의 가장 훌륭했던 제자 중에 디모데라고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이 믿음이 먼저 너희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있었고 또 너희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더니 이제 네 속에도 그 믿음이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할머니 때부터 엄마 때까지 이르러 그 아들까지 그 믿음이 한 줄기로 이렇게 연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권사님들 손자 손녀 본다고 투정하지 마세요. 엄마 밑에서만 자란 아이들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같이 자란 애들의 성향이 완전히 달라요. 성격이 달라져요. 하는 말 내용이 달라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손자 손녀를 보고서 기르는 그것이요 굉장히 풍요로워요. 디모데 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즉 다시 말해서 영적인 연단은 범사의 유익이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피트니스 하잖아요. 육체의 어떤 그 연단을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역기도 들고 막 뛰기도 하고. 이것은 성경에 보니까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 영적인 훈련,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어요. 돈의 유혹, 뭐 성적인 유혹, 또 어떤 교만해지고 싶은 유혹, 뭐 이런 엄청나게 어느 누구든지 이걸 피할 길이 없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사로잡힌 그분과의 어떤 교제를 통해서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런 유혹에 안 빠지게 되죠. 바른 길을 걷게 되죠. 이 사람은 육체적인 훈련은 많이 해요. 근데 영적인 훈련은 너무나도 등한히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물론이거나 자기도 그런 영적인 훈련을 받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은 복 받는 데더라. 교회 안 다니면은 혼나는 데더라. 성수주일 안 하면 하나님이 꼭 빼앗아 간 데더라.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정말로 영적인 훈련을 받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쉽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 말씀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래요. 그 아이들이 노엽게 되는 경우는 뭐냐? 부모님이 절제되지 않은 감정으로 이성을 잃는 모습을 볼 때 아이들이 확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왜 저러지? 믿지 못하겠네? 어떻게 저렇게까지 이성을 잃지?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하면서 부모에 대한 어떤 반감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 아이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될 그런 사람들이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 아이들 다 보고 있어요. 나도 옛날에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했던 거 지금 다 기억해요. 다 어린 나이에.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은 안 그러겠어요? 사람은요 참 이상해요. 야, 어떻게 제가 저렇게 많이 컸지? 내가 밤낮이가 안아주던 애가 저렇게 컸어? 제가 이렇게까지 세월 참 빠르네. 그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 중심적인 인생이에요. 옛날 어른들도 나 잘하는 걸 보고서 그런 얘기 했다니까? 야, 제가 언제 이렇게 컸지? 그분들도 그 얘기 했어요. 그건 뭐냐?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지 이게 얼마나 컸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잘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죄인도 용납하시고 악인도 용납하시지만 위선자는 버리십니다. 왜? 쓸데가 없어요. 왜?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르니까. 그게 위선자예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 스스로가 속고 있어요. 잘못한 것을 알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할 텐데 그걸 주님의 용서를 받고 주님과의 어떤 관계가 아름답게 설정이 되어지니까 구원받는데 위선자들은 자기가 뭐 잘하는 줄 알아요. 회칠한 무덤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인들 예수님한테 책망받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다윗도 자기 아버지 이새한테 신앙교육을 받았다는 흔적이 성경에 없어요.
혹시 한번 찾아보면 한번 찾으면 알려주세요, 저한테. 아버지는 신앙이 이렇게 별별이 없는데 이 다윗이 망나로 태어나서 목동이라면서 그래서 사자를 때려잡고 곰으로부터 이 부모의 재산을 지켜야 될 그런 의무감에 물매를 던지는 법을 터득하면서 그 목동 일을 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그에게는 체력보다도 영역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가 어떻게 이렇게 알 수가 있었겠는가? 부모에게 이런 신앙을 교육받았었을까? 기록이 없어요. 물론 기록이 없다고 해서 안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이새가 하는 거를 보면은 다윗하고 많이 틀리더라 이거죠.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가 어떤 말씀으로 외쳤느냐? 너는 키도 크고 힘도 좋고 무기도 굉장히 강한 어떤 체력의 어떤 최상급의 사람으로서 나에게 다가오지만 너는 칼과 창과 단총으로 내게 오지. 그렇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영적인 일을 더 중시하시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목동이라 하면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는가? 이해가 안 가죠. 물론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택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택해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다 할 것 같으면은 자녀들을 교육시키라, 말씀을 그들에게 암송하게 하라, 일어나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걸어가들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그들에게 말씀을 강론하라, 이런 말씀을 할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부터라도 저는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동안 잘못한 거 다 회개하고 내 나머지 여생을 자녀들을 위해서 좀 늦었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 쾌락을 취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즐겁게 살기 위해서보다도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기 위한 아버지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할머니한테 참 많은 영향력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이 부평으로 청주로 전공 갔을 때 모든 식구들이 다 따라갔는데 나는 장남이니까 너는 서울서 공부해야 된다. 제주도는 말은 제주도에 가야 되고 사람은 서울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할머니 집에 난 동들이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혼자 있었어. 참 힘들고 외로웠는데 우리 할머니가 나에게 많은 얘기를 해주고 지금도 기억하고 그중에서 하나가 뭐냐. 너는 손이 이렇게 두툼해서 너는 억대 재벌이 될 거야. 저거 악수해 본 사람들 있잖아요. 키보다는 내 손이 좀 두툼해요. 우리 아버지 할머니가 아니 언제 뭐 성경에 어디 뭐 손이 두툼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는 억대 재벌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는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은 지혜로운 분이라서 어떤 빌미를 사용해서라도 이 아이를 축복해야 되겠다, 잘 돼야 되겠다, 의식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저도 뭐 목사가 억대 재벌이 뭐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아직 모르죠. 하나님이 나에게 큰 돈을 주셔도 내가 올바른 방법으로 잘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여겨주시면 아마 나에게 억대 재벌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가짐을 살아서 지금도 저는 빚이 없어요. 빚이. 물론 목사가 무슨 뭐 어디 가서 빚 꼴 수 있는 어떤 뭐 여지도 없겠지만 어쨌든 빚이 없다는 게 난 진짜로 감사해요. 그리고 제 할머니가 또 나보고 제가 발이 이게 발등이 좀 두툼해요. 거기도 이렇게. 야, 넌 보니까 발이 두툼한데 보니까 넌 이 다음에 큰 집에서 살겠구나. 그러셨어요. 근데 내가 시카고에 있을 때 맨 처음에 거기 간 곳은 전번 목사님이 계시던 그 집에 한 20평밖에 안 되는 조그만 방에 2층 집이었는데 3층 집에서 누가 왔다 갔다 하면 그 소리가 다 들려요, 뭐날. 그래서 그 집에는요 세탁기가 저 지하에 가 있어요. 그래서 코인으로 넣어가지고 돈을 이렇게 세탁을 하는 그런 곳이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한 1년 살다가 1년도 아니지 한 6개월 정도 살다가 아빠 우리 미국에 언제 가? 그래. 우리 미국에 왔잖아. 근데 이게 왜 미국이야? 우리가 살던 서울 집보다도 훨씬 더 조그만 데서 이렇게 사니까 이게 무슨 미국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들의 교회가 부흥이 되고 재정이 좀 넉넉해지고 정말 모든 것이 다 되니까 장로님들이 우리 사택 하나 사드립시다. 그래가지고는 사택을 샀는데 해약이 됐어요. 계약을 했는데
해약이 되는 게 있을 수 있는 게 우리가 법을 하면은 돈 계약금 해약금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더 좋은 집을 예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280평짜리 집을 사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산 게 아니라 교회 이름으로 샀지. 그러니까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았죠. 자동차 4대를 주차시키는 곳이고요. 내가 너무나도 기가 막힌 집에서 내가 이런 집에서 살게 될 것이다 싶어가지고 놀래가지고 내가 제일 먼저 산 게 뭐냐면은 철물점 가가지고 잔디에 물 주는 그 기계를 샀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호스를 연결해가지고 딱 해서 장대에다 놓고서 불을 탁 켜면은 막 빙글 돌아가면서 그냥 그 잔디에 물을 쫙 주는데 이야 이게 뭐냐 이게 천국이 아니냐 진짜 우리 이제 미국에 이제 이사 왔다 내가. 근데 그때 내가 우리 할머니가 한 말이 생각이 나는 거야. 넌 발등이 두툼하니까 큰 집에서 살 거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진짜 우리 할머니 진짜 난 지금도 그분이 하신 말씀이 설교 예화로 많이 써요. 근데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형제들끼리 모이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는데 할머니 맛을 본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풍요로워. 다른 친구들, 그 친구들 공부도 많이 했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제가 제일 더 또 이렇게 좀 역시 장남은 틀리구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할머니의 어떤 그 영향력이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란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거나 부를 얻은 사람이 아니라 어두운 사회를 밝히는데 이력을 담당하도록 자녀를 교육시키는 부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엄마 아빠가 돼서 못한 것을 지금부터라도 하셔요. 그 아이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쳐요. 설교 듣고서 다른 얘기할 거 없어. 딱 한 가지 예화라도 재밌는 거라도 듣든 안 듣든 얘기하셔요. 내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나도 우리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하면은 이렇게 들은 적 아니에요. 놀면서 장난치면서 이러고서 다 들었어요. 애들은 그거 다 들어요. 부모들은 딱 이러고서 듣고서는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는데 애들은 장난하면서 들어도 다 들어요. 다 마음속에 간직해요. 그러니까 듣건 안 듣건 아유 내가 말한다고 얘가 들을까 안 들을까 무조건 얘기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 여생이 얼마나 남았겠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로요.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조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